안녕하세요. 2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과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옵시고 정말 거칠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99장, 새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는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처한 주의 음성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은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날마라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시러 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총공격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그 뜨거운 감자를 건드림으로 예수님으로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누가 예수님께 왔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 아주 그냥 극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다고 믿냐면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부활만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무슨 그 뭐 유니테리안 철치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들도 우리처럼 뭐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성이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성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 싹 다 빼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이런 도덕과 윤리 같은 것들만 따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뭐 공자나 뭐 세상의 소크라테스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거지 스승인 거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실의 삶, 현재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영생을, 영혼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낸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 형사 취수 혹은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있는데 맏형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뭐 형이 사고로 죽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집안의 장남의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형수 그 당시 여성들은 사회 보장 제도가 없으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수에게 시동생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형수를 취함으로 씨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명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갖고 온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면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죽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그렇게 해서 막내까지 다 해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물어보기를 나중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지금 이제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편하게 딱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의 특징, 성경 전체의 흐름을 무시해요.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오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구원의 책인 것이지, 우리에게 도덕을 알려주고 과학을 알려주고 그것이 메인 퍼포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과학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구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쪽쪽쪽 뽑아가지고 짜집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요. 이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교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봐라, 이 성경 구절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한국의 이단들과 이단성이 있다고 욕먹고 있는 선교단체들, 요즘에 그 욕 엄청 먹고 있죠. 그런 선교단체들이나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막 갖다가 억지로 낀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그리고 오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없다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이 5권만 믿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할 뿐이지 안 믿어요, 그 스토리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읽고 있는 모세오경을 봐라. 거기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천사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서 얘기하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거기 그 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도 천사도 영도 부인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들고만 다닐 뿐인 것이지. 그리고 이 신명기에 지금 형사 취소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인 거거든요. 그건 따로따로 봐야 하는데 그걸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연결시켜버려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설명을 해주시기를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여보 당신 이러고 살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인 거지, 천국에 올라가면 모습은 지금 같진 않겠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막 그렇게 변했겠죠.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한 번에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부부였다는 걸 한 번에 아는 거예요. 그때는 가서 누구씨, 현지씨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여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어떤 호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매님, 형제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천국 가서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동일하게 딱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번에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천국에 가서도 결혼이 있는 줄 알고, 천국에 가서도 이런 이 땅의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는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존재는 그런 존재지만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인 거잖아요. 하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땅의 존재 양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지적해 주기를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뒤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죽지 않았나요? 예, 육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살아있냐?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언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약속과 언약, 그 믿음 안에서는 죽어도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어찌 보면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갖다 줄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살아있을 동안만 이 땅에서의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그 천국에 그 부활의 역사에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한테 뭘 전달해 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믿음의 언약은 인공호흡기 같은 거예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딱 들이대므로 나 혼자서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 어떤 언약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다라고 하는 그 언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딱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언약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만나고 과거에 죽었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날 다시 우리랑 만나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어졌고 그 체결된 언약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성경은 이 언약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육체가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 잠든 거예요. 마지막 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0번째 열매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 나고 조금 가난하고 속상하고 상처가 있고 막 쓴뿌리가 있고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그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릴레이 경주하잖아요. 바톤을 이어준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올 거야 믿고 있어. 그러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딱 그걸 물려받아서 셋이 물려받고 그다음 누가 물려받고 모세가 물려받고 뭐 아브라함이 물려받고 뭐 이삭이 물려받고 야곱이 물려받고 모세가 물려받고 그다음에 다윗이 물려받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그 바톤이 주어졌어요. 그러고 난 예수님 그걸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아직 재림의 때가 온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믿음의 바톤을 계속 넘겨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온 거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때까지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이 그날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믿음의 경주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켜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